11절 후반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는 배부를 때에 조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특별히 몇 주간에 걸쳐서 마음 지킴에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다. 그래서 첫 시간을 가졌고요. 오후 시간에도 이제 오전에는 이제 교리와 관련된 말씀을 제가 전한다고 하면 오후에는 이제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또 유익하다. 무엇을 향한 책망입니까? 무엇을 향한 교육일까요? 무엇을 향한 발음입니까? 무엇을 향한 의로움입니까? 하나부터 여기까지 따지고 보면 다 마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교육하고, 마음을 훈육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 또 마음을 올바르게 하고, 모든 것들이 마음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양성과 이렇게 나옵니다. 자비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희락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열매 어디에서 맺혀지는 걸까요? 마음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사랑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가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온유함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마음입니다. 마음. 자, 우리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그 영적인 전투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너무나 이제 재미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상대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통치자들이다, 권세자들이다, 세상의 주관자들이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는 그래서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면 저 멀리 우주 저편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세자들, 통치자들, 우주 가운데 하늘의 악한 영들. 그래서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 심령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흉배를 가지고 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하나님의 검을 가지고 싸우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면 이 심령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마음에 굉장한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주의를 그리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두신 적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사소롭다고 할 수 있는 이제 대화를 나눌 때도 그렇죠? 우리의 의사표현을 할 때도 우리의 행동을 할 때도 우리 심령 가운데 이 파수꾼이 어떻게 보면 드나드는 생각들을 다 점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민감해야 됩니다. 내가 이 표현을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씀인가? 아닌지를 이 마음이 이렇게 먼저 가려내는 것이죠.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마음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의 경각심을 더 불러일으키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마음을 단속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때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때. 이럴 때는 우리의 마음이 지혜를 요구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명철한 마음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 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번영할 때, 번성할 때, 형통할 때, 승승장구할 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출세하기를 원하십니까? 출세를 하더라도 얼마만큼 출세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부자가 되더라도 얼마만큼 돈을 여러분들 창고에 쌓아두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고위 집, 높은 집, 부유하고 풍성한 삶 저는 그것이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인물 중에 락펠러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인용했던 인물인데 그는 한때 어릴 때 너무 가난한 형편 속에서 자라왔던 사람이고, 자,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한 어떻게 보면 신일조 생활을 정기적으로 정말 성실하게 한 덕택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래서 미국이 자랑하는 그런 부호가 되었다.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 들으셨을 텐데요. 실은 록펠러의 생애와 전혀 무관한 얘기입니다. 자, 록펠러는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난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12만 평의 넓은 대지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야말로 부호 중에 부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녔던 중학교, 그다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 당시 미국에서는 명문 스쿨이었고요. 자, 그가 교회 생활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교회에 헌금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부 형식을 했습니다만 그 기부들은 어떤 일환으로? 사업의 일환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교회에 기부금을 이렇게 바치게 되면은 그 기부금과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가 돌아오는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악용했던 인물이 락펠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락펠러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저질렀던 악행을 되갚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굉장히 사악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어떤 일들을 저질렀냐면요. 동종업계에 있는 그런 어떤 회사들이죠. 그런 회사들 찾아가가지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불을 질러버리고 그 회사의 한 10분의 1 가격으로 다운시켜가지고 인수를 해버리고 심지어는 그런 업계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경영인들 매수를 해가지고 30분의 1로 다운시켜가지고 그 기업을 인수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콜로라도에 있는 그 탄광에서 일하는 인부들이었는데 그들이 대략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50명 되는 사람들이 그 당시 받았던 그 임금이 한 달에 대략 1달러하고 10센트였어요. 그런데 1달러 10센트를 그저 현금으로 준 것도 아니고 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구매권을 주었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번은 이제 스트라이크를 합니다. 시위를 하면서 더 많은 것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소소한 그런 어떤 바람이었습니다. 10센트만 올려달라. 그랬더니 락펠러가 경찰이나 군인을 동원한 것도 아니고 사설 경호원들을 데리고 와서 그 자리에서 50명을 쏘아 죽였습니다. 이런 인물이 락펠러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약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듯이 부자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승승장구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성경에서는 다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정확한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근거로 하지 않고 단지 성도들이 부유해야만 되는 그런 이유로 또 때로는 그들이 출세해야만 된다는 그런 이유들로 무분별하게 이런 예화들을 사용했던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요즘 한국교회에 이제 강풍처럼 불고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가시다 보면, 큰 교회 가시다 보면은 프랭카드에 걸려있는 것들이 있는데, 실은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왕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요구를 하게 되면 그 어느 곳에 있는 금전적인 세력들이 우리를 덮어주고 뿐만 아니라 그런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됨으로만 우리가 부유해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넉넉해질 수 있고 부유해질 수 있고 형통해질 수 있습니다. 번영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런데 이 원리가 참 성경적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이들이 예로 드는 사람이 대체로 구약에 있는 인물들인데 구약의 인물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얼마나 부강할 수 있는지 번영할 수 있는지 번성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표적인 인물일 뿐이지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그야말로 부자였던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 이런 소수의 사람들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 뿐이지 정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보십시오. 부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비유를, 분포도를 다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자, 아간이요, 아이성에 들어가서 못쓸 짓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어찌 보면, 이제, 좁혀 들어옵니다. 범인이 누군가. 요수아가 백성들을 불러 모았지 않습니까? 자, 그 중에 제비뽑기를 합니다. 유다스파가 이 제비뽑기를 함으로 이제 축소가 되었습니다. 또 유다지파 가운데 제비뽑기를 합니다. 삽디의 자손들이 뽑혔습니다. 자, 그러면 아간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굉장히 두려웠겠죠. 근데 마지막 이제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두려운 정도가 아니라 부들부들 떨었을 것입니다. 자, 그 범위가 좁혀지고 있다니까요. 성경은 다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구원에 이를 자가 많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입니다. 이미 구원에 이르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수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 범위가 분명히 좁혀졌죠. 자, 좁혀진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들어가면 더 어렵다. 더 좁혀졌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부자가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로웠던 자문에 성경을 기록했던 지혜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부하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가난하지도 아니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서 이런 지혜들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특별히 이제 교황 비오 5세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지금까지 성공과 번역에 푹 빠져 있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풍렬하게 해통해가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비천한 상태에 있을 때에 나는 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희망을 품고 있었다.
비천한 상태에서는 그런 희망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내가 출세하여 추기경이 되었을 때에 나는 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큰 의심을 품게 되었다. 자, 주인이 대해서는 이제 큰 의심을 품게 됩니다. 자, 그러나 내가 교황의 부유와 계층의 사람들 중에 있을 때에는 내가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소스톰이라고 하는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졌던 목회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통치자들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온다면 나는 의아하게 여길 것이다. 여러분, 윗자리에 올라간다고 할 때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그런 어떤 성적을 지닌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어떤 경쟁사회 속에서 누군가를 디디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어떤 환경이라면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면 정치계에 있든 아니면 뭐 문학계에 있든 아니면 경제계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다손 치더라도 그들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양심이 검을 대로 검어지고 썩을 대로 썩어지는 상태가 아니면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부자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고위층에 올라가고 넉넉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면요. 자연현상과도 비슷한 일들이 나타나는데 마치 기체와 액체 가운데는 부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어떤 그 힘의 작용은 중력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떠받쳐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 부력인데요. 우리가 특별히 물에 들어가면 둥둥 떠다닐 수 있고, 특별히 소금물이 많은 곳에 가면은 우리가 가만히 침대에 누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떠받쳐줍니다. 자, 우리가 부한 곳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면 우리의 제약들이 다 슬금슬금 다 올라옵니다. 이걸 우리는 자제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 없는 능력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교만함들, 우리의 자고함들, 우리의 완악함들, 우리의 사악함들, 우리의 정말 탐심, 탐욕, 우리의 음란함들 이런 제약들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이걸 어떻게 통제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통제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면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질병을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질병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극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놓치시고 싶어 하지 않는 하나님의 극률한 손길입니다. 자, 우리가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실만한 물가를 통해서 예강 칼럼을 여러분께 올려드렸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시 라엘이라고 하는 그 목회자가 쓴 글입니다. 병들었을 때 우리가 가지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병으로 인해 죽음이라는 실체에 직면하게 된다.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잠시 살다가 곧 떠날 존재임을 인식하게 된다. 또한 병으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의 영혼, 이 세상 너머의 세상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다. 건강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고 또 이런 생각을 하기 싫어한다. 성경의 악한 자들도 병이 들자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된다. 또한 병으로 인해 사람의 마음은 부드럽게 되고 지혜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된다. 이 땅의 것에 필요 이상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던 자들도 병에 걸리면 자신이 추구하는 삶에서 멈춰 이 땅 너머의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 또한 병으로 인해 우리는 겸손해진다. 또한 병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된다. 병은 때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은혜 없이 살고 있는지를 보게 되며 우리 믿음의 본색을 드러내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이유,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또 우리가 때로는 질병 가운데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이런 얘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경고를 하시면서 이런 일들이 이제 너희에게 닥치게 될 터인데 그럴 때에 조심해라. 자,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너희가 얻게 될 터인데 그때 너희들 조심해라.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될 터인데 내가 그때 조심하라.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을 차지하게 될 텐데 그때 너희를 조심해라. 한마디로 말하노니 내가 배불리 먹게 되었을 때 너희는 조심할지니라. 이 말씀입니다. 인간들은 하나같이 똑같거든요. 연약하기 때문에 배부를 때에 완악해지고 배부를 때에 방심하게 되고 배부를 때에 교만해지는 것이 인간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따라서 순종을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3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가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32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31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차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아멘. 여수론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엄청난 기적을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넜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선망에 거하는 것을 매일같이 봤던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삼시세때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겸손해야 될 사람들이, 겸비해야 될 사람들이 배가 부러지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발로 걷어차버렸습니다. 기름지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걷어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가 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제약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오른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저주하신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마음이 필요한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면 지혜로운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과 이 경우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경고를 얻고 또 교훈을 얻고 모델을 삼아서 우리의 마음은 자제해야 된다. 다루어야 되고 통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가 오늘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강할 때, 부유할 때, 잘 나갈 때, 흥통할 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이런 경우들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납작 엎드려서 경비하고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경비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늘 파수꾼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말을 내뱉든지 그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부유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혜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정말 믿음의 선조들과 또 그렇지 않았던 마음의 악한 그런 어떤 모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참 마음, 정말 거룩하고 순전한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 찬양하겠습니다.